두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스포츠라고 하는 골프에서 우리나라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왜 골프를 마지막 스포츠라고 하느냐 하면 다른 운동을 하다가 다 해보고 이제 마지막 골프 치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고급 스포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스포츠이기도 한 이 골프. 이 골프가 여자들은 116년 만에 부활이 됐다고 그래요. 1900년도에 이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있었다가 폐지가 됐다가 이제 드디어 116년 만에 다시 올림픽 종목에 채택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는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박인비 선수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박인비 선수는 최연소 명예의 전당, 골프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모셔다 놓는다는 이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 28살로 입회를 한 사람인데 이 명예의 전당 역사 65년 만에 65년 동안에 겨우 24명만 그 명예의 전당에 입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 가운데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메이저 대회라 하면은 많은 골프 대회 가운데 유일하게 4개 대회를 메이저 대회라고 하는데 이 메이저 대회를 다 석권을 하면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뭐 테니스에도 그랜드 슬램이 있고 뭐 여러 스포츠도 그랜드 슬램이 있는데 그 그랜드 슬램을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그랜드 슬램을 한 사람 가운데 세계 유일하게 금메달을 딴 사람은 박인비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 선수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은 정말 대단하다. 뭘 하면 1등 해버려요. 1등. 이번에 은메달을 딴 친구들 리디아 고도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국적은 뉴질랜드로 나왔지만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골프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최초의 골프 코스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안드레 코스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인트 앤드류스라고 하는 골프 코스가 스코틀랜드에 있습니다. 최초의 세계 골프 코스예요. 골프의 발상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동들이 양치다가 양이 풀을 잘 뜯어먹으면 잔디만 아주 밑바닥에 쫙 남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목동 지팡이 끝이 이렇게 굽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놈을 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쳤다는 거예요. 동그란 걸 갖다 쳤다. 그래가지고 토끼들이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구멍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골프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골프가 발상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골프의 스포츠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골프 코스 이름이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번째 제자인 안드레 코스예요. 안드레 코스. 이렇게 골프의 역사,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박인비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로 4명이 엔트리에 뽑히게 되는데 참가를 할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손가락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부상 몸을 입고 어떻게 내가 게임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굉장히 그 갈등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래도 도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하고 참가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래서 더 감격스럽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끊임없는 선택이에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그거 할까 말까, 이 다 계속 선택인 거예요. 저는 이 금메달을 목에 건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의 100%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올림픽 나가가지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가만 보아하니 이 올림픽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0% 같아요. 다 제가 너무 능력을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는 운동을 통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 수는 없지만 신앙의 금메달은 좀 따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좀 금메달을 따봐야 되겠다.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선수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하는 데는 얼마든지 그 금메달 딸 가능성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올림픽 기간에 정말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좀 신앙의 금메달 따봐라. 믿음의 금메달 따봐라. 하나님 섬기는데 좀 금메달 따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요. 두 길입니다. 두 길. 두 길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한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두 길, 오늘 말씀에서는 이 두 길을 말씀하세요.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는 저주의 길이 있다. 두 번째는 복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과 복의 길.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누가 두 길 가운데 저주의 길을 선택하겠어? 라고 대부분 말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저주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복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말씀이 뭘 말합니까? 저주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백성들이 대부분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걷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주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저주,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은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절대로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 너는 반드시 복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길 가운데 반드시 복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금메달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주의 길이 아닌 복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저주의 길과 복의 길이 있음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저주의 길이 있고 복의 길이 있다. 첫 번째는 저주의 길입니다. 저주의 길.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저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사람 믿으면. 두 번째, 혈육을 권력으로 삼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에게서 마음 떠난 사람. 너 저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권력도 눈에 보입니다. 재물도 눈에 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정작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요. 명예의 마음이 빼앗겨요. 권력의 마음이 빼앗겨요. 그 사람의 길이 뭐예요?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앉혔습니다.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믿는 겁니다.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인류를 가장 불행한 자리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이 보여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더 많이 빼앗겨야 되느냐.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제사장만 드리라고 하는 제사를 나도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멜렉과 전투 속에 너 하나도 취하지 마라. 뭐 이거 좀 취하면 어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죠. 권력을 잡고 나니까 하나님도 안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혈육을 권력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권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거죠. 마침내는 엔돌의 무당까지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자리까지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권력을 믿은 거예요.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권력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보니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와, 너희 참 잘 먹고 잘 산다잉?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하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요. 주라고 하는 뜻이 있고 풍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바알신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 풍요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의 신을 섬기면 물질의 신을 섬기면 우리가 잘 살겠구나. 부자로 살겠구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거두고 바알에게 그들의 신앙의 정조를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 우리는 저주의 길, 복의 길, 두 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저주의 길을 선택해? 어떤 미련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니까 이 저주의 길을 사람들이 많이 걷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이 저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현혹이 되어서 정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 허덕허덕하면서 그것 붙잡겠다고 그것 좀 잡아보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이런 사막이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의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 성지 순례를 해보면은요 사막이 많습니다. 주변에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 그 사막에 가보면은
죽지 못해서 살아남은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남 괴롭히는, 남 발이나 찌르는 그 가시나무처럼 겨우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거주게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요? 사람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이게 저주의 길인 거예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그것이 바로 저주의 길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너 절대로 그 길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 길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믿었다가 발등 찍힌 사람 많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고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대상인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졌다고 그래요. 왜 넘어졌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니까요. 왜 그 인간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인간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봤더니 교회 맨날 쌈판이고 그냥 사람 보러 교회 다닙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아름답게 정말 인격적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은 내 자신을 들여다봐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도 여러분 정말 훌륭한가요? 믿을만한가요? 정말 향기가 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향기가 부족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 인격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길이 뭐예요? 사람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 혈력으로 권력으로 삼고 이 저주의 길을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드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주의 길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면서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조차도 미련하게 그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정말 복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저주의 길을 가려고 그럴까? 이유가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네가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승리할 수 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분리되면 망하거든요. 저주의 길을 걷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가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영적 지도자를 타락을 시켜가지고 그 타락한 지도자를 보고 아이고 교회 다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렇고 그럽디다 이러면서 전도가 안 돼요. 그 누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주는 거예요. 사단이. 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망하거든. 그래야 저주의 길을 걷거든. 그래야 사단이 목적을 이루거든.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단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세상에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을 해요. 나한테 절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나 믿으라고.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아버지의 눈물에 뒤늦은 후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저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애가 맨날 교회당만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속상했다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저렇게 예배당만 자꾸 찾아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야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때 믿어도 안 늦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조금 참았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해. 그리고는 교회당을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이 아버지 후회스러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머리 커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디 사람의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공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좋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도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 여러분 사상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적대적 신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 줄 압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론은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뭐뭐한 위대한 사상가의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논리요, 이론이요, 신념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리라. 이 아버지의 뒤늦은 후에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자꾸 공부라는 이유로 빼앗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우리를 자꾸 그 대학 가면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공부라는 이름으로, 취직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저주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단은 물질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학교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공부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인 거예요. 결국 왜 우리가 저주의 길을 갈까 생각을 해보면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오감으로 체험해야만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되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진짜라고 믿어. 사람은 경험하고도 엉뚱하게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대신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여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상을 자꾸.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상 만들지 마라. 왜?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해방을 시키죠. 10가지 재앙. 피게 이파가 악독하고 우매해서 어둠 속에 장자를 죽였다. 이게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앞자만 제가 딴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어라. 너희는 못하지만 나는 할 거야. 아멘입니까? 너희는 못하지만 나는 할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주치게 만들어요. 아니, 홍해를 마주치게 하지 말고 돌려서 가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홍해를 마주치게 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나 믿어. 홍해를 갈라서 나 믿어라.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요. 너희가 이 광야에서 먹고 살 것 해결할 길이 없지만 나 믿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일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을 것을 해결한다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믿어라 이 얘기거든요. 나 믿어라. 하나님은 기적적 방법으로 불가능의 난관을 돌파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뭘 훈련시킵니까? 날 믿어라. 오늘 또 하나님은 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날 믿어라.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믿음 훈련에 실패한 인간들이 있어요.
20세 이상은 다 믿음의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좀 날 좀 믿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날 좀 믿어. 백성들은 못 믿겠어요. 못 믿. 그래? 진짜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결국 저주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저주의 길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데 왜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가? 결국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야지. 내 실력을 믿어야지. 내 통장을 믿어야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날마다 날 믿어라 이 훈련을 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저주의 길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불치의 환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본인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날 믿어라. 내가 주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대. 그를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날 믿어라. 내가 주다. 내가 주. 날 믿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거죠. 왜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갈까? 하나님을 자꾸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해? 날 믿어라. 날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저주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입니다. 아간. 이름도 재밌지. 아간. 여호수아 7장에 나와요. 신약의 저주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물질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물질을 믿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면 안 돼. 전투하다 보니까 시날산 외투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거든. 야, 이 옷을 왜 불사르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 슬쩍. 보니까 또 전쟁하면 은덩어리가 은덩어리. 야, 이 은덩어리가 있네. 은덩어리 슬쩍.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요. 아, 이거 슬쩍. 그래가지고 외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덩어리, 금덩어리를 자기 텐트 속에 숨겼단 말이에요. 완전 범죄. 누구도 보고 있지 않을 거야. 아이성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쟁에서 대패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속이는 자가 있다. 그를 뽑아 아굴 골짜기에 끌어다가 그의 가족과 그의 짐승들까지 다 돌로 쳐 죽여라. 제비를 뽑아보니 아간이 뽑혔어요. 실토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큰 죄를 졌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어리와 금덩어리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결국은 아가는 그의 식솔들과 함께 아굴 골짜기 끌려가 돌에 때려 맞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도 고작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그야말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제자의 길을 그가 선택을 해요. 왜요? 그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뭐가 저주의 길이에요? 사람 믿고 혈육을 권력으로 삼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까?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는 늘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때문에 저주의 길을 우리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주의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너는 제발 이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되겠어.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하나님이 앉아들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저주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복의 길이 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여기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됨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짐을 믿는 것입니다. 나만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짐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지신다를 믿는 게 믿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책임진 것 같은데 미래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책임진 것 같은데 글쎄 내 노후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거에도 책임졌다면 내 노후, 내 미래, 아니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소개돼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도 책임졌다면 내 자식들도 하나님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내 자식들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온전히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그 일이 중요하지. 그럼 나는 떠나고 내 자식들만 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식들을 끝까지 책임지겠어.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엄마 아버지의 막둥이입니다.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우리 형제들은 이 도래상, 옛날에 도래상이 있어요. 도래상. 원으로 되어 있는 상. 거기는 여러 명이 이 원은 희한하게 4명이 앉아도 한 상, 거기 8명이 앉아도 한 상, 10명도 끼어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둘러앉으면 희한해. 그 원이 희한합니다. 그 원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저는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꼭 둘이 겸상했어요. 막둥아 이리 와라. 그러면 아버지랑 둘이 딱 겸상하고 나머지는 다 두레상에서 다 잡수시는 거예요.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하시던 부모님도 보니까 그냥 떠나시더만. 우리 아버지 저 장가도 못 가는 거 보고 떠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거 얼마나 소원한 줄 아세요?
그렇게 서운하던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가시더만. 미련 없이 갑디다. 세상에 간다고 말도 없이 밤에 주무시다 가버려. 부모는 그런 겁니다. 무슨 수로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주인. 믿는다는 게 뭐냐? 의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이 나를 온전히 책임지고 내 자식들까지 책임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책임지는 그분. 예레미야 17장 8절,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약속됩니까? 8절, 오늘 본문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 복을 받는다. 아무리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결실이, 잎이 막 청청하다. 여러분, 나무는요, 온도가 올라가고 햇빛이 쨍쨍 날수록 물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열매가 더 많이 맺힌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더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변, 하나님이 은혜의 강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강변에 내가 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히 맺혀지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의 단어 가운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겁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막통입니다. 막통. 여러분, 막통되면 이거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혈관이 잘 형통해야지. 이게 막통이 되면 뇌졸중, 뇌출혈, 심장마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 잘 통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잘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우리 사이도 잘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도 잘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 부부 사이도 잘 통해야 되잖아요. 형통, 이게 형통이거든요. 정말 감정에 막힘이 없이, 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저 인간한테 절대 못하겠네. 이게 뭐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어. 근데 정말 형통한 부분은 뭐예요? 그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진 나무, 그런 복을 받는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두 길을 우리 앞에 두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말씀 대행진을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아니,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목숨을 걸 거 아니에요.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자.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소가 여물을 먹고 앉아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을 하고 그걸 곱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묵상,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복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김홍규 장로, 순천 동북교회 전 순천 매산구 교장, 김병규 장로님, 서울 복음교회 주식회사 명보 회장, 김성규 장로님, 장안교회 주식회사 유성 TNS 회장, 김명규 장로님, 인천제일교회 15대 국회의원, 김승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장로, 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김은혜 권사님, 승주 소망교회, 김은덕 권사님, 한마음 장로교회, 김은자 권사님, 예손 장로교회. 이들이 누구냐? 다 한 형제 자매예요. 한 부모를 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귀한 삶을 살고 성공적 삶을 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그런 훌륭한 신앙적인 삶을 사는 거. 다 장로님, 다 권사님. 하나같이.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의 아버지는 김응선 장로님, 그의 어머니는 박여옥 권사님. 박응성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해서 대표 기도 차례가 됐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단히 보수적인 교회가 되고 더군다나 목사님이 굉장히 엄하고 보수적이어서 반드시 대표 기도자는 양복을 갖춰 입고 정장을 하고 강단에 올라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자기 대표 기도 차례가 됐는데 잠바를 입고 점퍼를 입고 강단에 올라와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됩니다. 세상 예배 중에 또 그 장로님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뭐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굉장히 용기가 있었나 봐. 안 됩니다. 그래 이 장로님이 올라와서 기도하려다가 말고 돌아서서 저 의자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집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이 장로님이 정장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옷 살 돈이 없어. 그 집에 있는 그래도 제일 깨끗하다고 하는 잠바를 입고 이제 기도하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그 형편 봐주고 좀 봐주면 좋을 텐데 그 형편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가난은 나 하나로 족하니 내 자녀들은 제발 이 가난 대물림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은 목숨을 걸고 새벽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나 하나로 족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로 족합니다. 내가 썩어 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그 자녀들 9남매가 전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할렐루야!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뤘다는 거예요. 복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변에 그 자식들을 심어놨더니 더위가도 가물어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예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어도 가뭄은 있어요. 더위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의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의 길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에 이 점검을 하려면 체크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현재 복의 길에 있는지 저주의 길에 있는지 바로미터
어떻게 하면 체크가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 17장 여러분 27절 말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27절 전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저주의 길에 있는지 복의 길에 있는지 체크리스트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목숨을 거는가? 순종하는데. 두 번째, 안식일에 목숨을 거는가? 이게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주의 길에 있는가? 축복의 길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목숨을 거는가?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예배에 목숨을 거는가? 저는 이번에 영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 뭔 줄 아세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이 문제가 많아지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 그리고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표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디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상가가 났어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는 자녀를 봤어요. 저는 그 자녀가 진정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배를 가면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저주의 길에 있는가 복의 길에 있는가 그 바로미터가 뭐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숨을 걸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미터다. 예레미야 17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 길이 있다.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제발 저주의 길을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날 책임져 줄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물어도 더위가 와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 복을 받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